네, 오늘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칼빈의 신학,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도구, 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질문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 답이 답인 줄 알아요. 역설적으로. 질문이 없으면 답을 답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오늘과 같은 과가 나오나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이제 세월 연세가 많으시고 사회생활이 깊으신 분들은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으시고 사회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 사람 믿을 거 못 된다예요. 그렇죠. 보통 사회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젊은 나이에도 이거를 빨리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이 얘기를 아주 동일하게 하세요. 이거는 업계를 불문하고 불문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씁쓸해지면서 사람이 원래 저렇게 사람이 서로 변하지 않고 속이고 완고한 존재로 만들어졌을까? 사람은 왜 그러지?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러지?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인간이 범죄가 있게끔 창조하셨을까? 완고하게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중간에 무언가 손상이 됐을까? 그럼 우리는 대부분 손상이라는 것까지는 알죠. 그럼 이제 손상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다 손상이 됐을까? 일부는 회복할 만큼 남겨두고 손상이 됐을까? 이거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다 손상이 되면 별 수 없어요. 메인 회사에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AS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칼빈 쪽이에요.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손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조금 달라요. 가톨릭은 어떻게 되냐면 손상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자력갱생할 힘은 조금 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력갱생할 힘이 조금 남아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각이 우리 삶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천주교가 보는 견해로 인간이 부분적으로는 조금 남아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상된 사람을 볼 때마다 기대를 해요.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그리고 모레는 좀 나아질 거야. 그리고 김영희 선교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할부에서 하다 보면 언젠가 다 완납이 될 거야. 이제 이런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칼빈은 인간이 야금야금해서 괜찮아질 것 같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방에 엎드려져야 그게 돼. 이게 칼빈 쪽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목양의 방법이 달라져요. 목양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특히나 칼빈은 인간이 그런 헛된 모습을 보이곤 할 때 무언가 그거를 회유하거나 타협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가 온전히 서야 네가 살지. 네가 살고 죽는 거지. 너가 알아서 해라. 이제 칼빈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천주교는 어떻게 되냐? 어르고 달래고 안 되면 너 11조 하냐? 11조 안 하지? 그래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너 11조 하면 얼마야? 100만 원이야? 그래 안 할 수도 있어. 일단 오늘 1,000원부터 해보자. 그리고 1,000원 하면 어이구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희화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언가 사람의 변화와 기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교회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이 제자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대는 초기에 있었던 인간의 형상의 손상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도로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칼빈 쪽은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는 봐요.
근데 카톨릭은요. 카톨릭은 야 그래도 다 그랬을까? 조금은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이 살짝 깨닫고 무언가 자기가 살살살 살아가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카톨릭은 또 면죄부라라는 걸 그 당시에 팔았던 건 거예요. 뭐냐? 당신의 부모가 하지 못했던 그 노력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다시 교회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공로라는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이게 칼빈주의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을 갖고 있는 목회자하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가 아니라 알마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목회자가 많이 다르고 또 세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회자가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회자는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칼빈 우리 개혁교 개신교의 신학의 근간을 이룬 칼빈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학의 근간을 이뤘어요. 칼빈을 두고 왈가불가하지 않아요. 칼빈을 두고 왈가불가하려면 침례교 가야 돼요. 칼빈을 두고 맞다 그러다 하려면 제세례파 가야 돼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 칼빈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는 400년이 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칼빈의 신학 속에서 성경의 번역과 해석이 모든 기치가 세계적인 주류를 이루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서두로 들어가면 인간을 제자 삼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쳐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의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장선희 집사님께서 오늘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는데 자, 그러면 첫 파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의와 지혜와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표본이다. 사람의 육체는 흙 또는 티끌이나 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 육체가 생명이 되게 하셔서 불멸하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를 높이 찬양함이 마땅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많은 동식물을 다 만드셨어요. 우주도 만들고 뭐 새도 만들고 벌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를 어느 파트에서 보냐면 하나님이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해서 봐요. 이 생기가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인간의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기가 있다라는 건 거예요. 처음에 창조될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온전한 탁월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서 빛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은 고유한 좌소는 영혼이다. 영혼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정수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함은 영원하신 말씀 안에 계셨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사실에서 확증된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이 두 개실까요? 코가 하나일까요? 이가 많으실까요? 그럼 치과 가셔야 되나? 임플란트 하시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카피본이 영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혼에 딸려서 육체가 입은 거지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있고 창조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 건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칼빈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오리지널 코드, 지금 말로 얘기하면 그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 신적인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신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으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살점이 떼져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한 무언가 카피본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에 따라서 아주 달라져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점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됐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지체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다른 게,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면 어떠한 답이 와야 되냐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있는 것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DNA가 왔다라고 보기 우리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영혼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비슷하고도 유사한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과 유사한 속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속성, 피와 우리가 차별화가 돼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같지 않으니까 무언가 좀 아쉬워. 왜냐하면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부족함이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칼빈처럼 하나님의 질의 속성과 우리를 차별화시킬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똑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차별화된 2차적인 본영 원판이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와서 고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왔다면 하나님을 고쳐야 된다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이게 목사님 이게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가보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형상으로 비슷한 본을 만들었는데 그게 인간이고, 하나님의 비슷한 형상이 온전한 모습이 어디에 있냐?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DNA 설계도가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그 지도가 그 머리에 있냐? 없어요. 돼지, 동물, 식물, 소, 염소, 기타 등등 없어요. 걔네들은 영혼에. 근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의 카피본이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의 고유한 특성을 제시할 뿐이다.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에는 신적 본질이 흘러나와 그 일부가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였다. 칼빈과 동시대였던 오시안더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였다. 오시안더는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의 속성으로 이해하고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의 구조를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상응하는 것으로 여겼다. 사람은 본체의 유입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들지는 않는다. 구원의 마지막인 영화 상태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되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근접한 카피본인 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 자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화의 가정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자체가 아니라 신화의 과정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에다 적용해야 이해가 빠르냐?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이만희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이단들은 교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교주가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한 건 각성을 해서 무언가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에서 신과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무언가를 깨닫고 간다고 해서 신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아예 차원이 설계 자체에서부터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뭐 교회인 줄 알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하얀 옷 입고 여기가 재림한 신이다. 그리고 신과 똑같은 본질이다 하면은 칼빈 말로는 그것만 들어도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데 어떻게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해? 요것만 알아도 그 파트 나오면 딱 걸리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 읽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에 따라 사람에게 맞추어 새겨주신 고유한 영적인 형상이다. 그것은 사람의 사람됨, 즉 인성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카피본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다 한 사람한테 카피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고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카피가 있어요. 우리 얘기로 하면 우리는 이거를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람마다 창조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단순한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카피본을 나한테 카피해서 주신 오리지널 나의 완성본인 건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같진 않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 읽겠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화는 사람이 사람인 채로 즉 피조물인 채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전이라고 보는 범신론적 사고는 기독교 진리와 부합될 수 없다. 범신론적 사고는 뭐냐? 주로 유교나 도교가 많이 그래요. 뭐냐면 나무가 바람에 산들산들거려요. 무언가 신적인 느낌을 얻어. 근데 이 나무에 신의 DNA가 배어 있다라고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성한 건 거예요. 근데 그 신성이 진짜 신의 예를 들어서 발톱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한 게 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신론은 사방군데 신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같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나뭇가지를 꺾었어요. 그러면 범신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야, 그거 하나님의 발톱이야. 왜 네가 꺾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웃어 제끼지만 또 막 가다가 뭐 나뭇가지를 동물을 가가지고 자동차로 치웠어요. 야, 하나님의 생명을 네가 죽였어. 생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창조물일 뿐인 건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인간이 이러한 신들의 형상을 가진 게 맞는데 하나님의 DNA 속성을 떼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과 혼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형상 외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다룬다. 그러나 성경의 용례는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은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기 위해서였다. 병행하는 말들이 같은 의미를 지시하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히브리어의 흔한 표현법이다. 성경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서로 바꾸어서도 사용하고 형상을 대표로 칭하기도 하고 모양을 대표로 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형상과 모양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두 가지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 이 파트는 뭐냐면 이런 건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DNA가 배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인간마저도. 근데 카톨릭은요, 성찬식 할 때 화채설을 가지고 있어요.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예전을 드렸어요. 이것은 내 살이요 너희를 위하여 찢긴 살이니라 라고 찢잖아요. 퀴즈.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피일까요? 떡일까요? 예수님의 살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카톨릭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미사, 그러니까는 사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니야. 근데 사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이 딱 시작되는 순간 이 전병이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주장해요. 지금도.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도주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DNA를 너희들이 마신다라고 이제 천주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빈의 개념에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물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물체로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니까. 근데 카톨릭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강하게 이거에 대해서 경계를 그어버리는 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뭡니까? 찌빙글리하고 칼빈파가 달라요. 두 개인데 찌빙글리는 너무 이제 그 의식적인 거를 많이 쳐냈는데 찌빙글리는 그쪽에서는 이게 기념설이라고 해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그냥 의미만 있다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떡일 뿐이고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찬식이 너무 의미만 있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칼빈과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는 이제 공제설을 얘기를 했고 이제 요거는 비슷하지만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리는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이제 예전을 시작해서 성찬식을 시작하는 그 순간 떡과 포도주는 이 땅에 있는 떡과 포도주인 건 맞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여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된다라고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성찬식에 올라온 성물 있잖아요. 성찬식에 올라온 성물을 기도 전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성찬식이 시작하기 전엔 괜찮아. 뭐가 괜찮냐? 뭐 마시거나 누가 모르고 먹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성찬식이 딱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떡과 포도주는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아니면 그거를 다루지 못하게 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거 잘못 다루면 파면됩니다. 파면돼요. 그래서 성찬식에 올라온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하느냐. 남은 거를 다 쌓아가지고 목사님들께 전해주시죠. 배불러요. 어쨌든 다 먹어야 돼, 목사님들이. 이제 물론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예배학적으로 목사님들에게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성찬에 들어간 이후에는 목회자가 아니면 그거를 마시는 것이 성서적으로 맞지 않다가 이거는 칼빈 쪽에 있는 정통 교단에 있는 모든 교단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잘 못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얇아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이 간혹 뭐 애찬식이란 이름으로 막 해가지고 다 먹게끔 하고 했어요. 그때 이단 정제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애찬이라고 얘기는 이름으로 너도 먹고 이 세례 안 받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교단은 그런 예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오랫동안.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에서 비슷한 형상을 만들거나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아예 없다를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께 고유한 본성인 영에 속한 속성들을 인성 가운데 부여해 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 자,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므로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모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목적이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형상을 알게끔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오리지널 목적은 뭐냐? 예전적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창조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날마다 예배 드리라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에게만 형상이 똑같아서 부여가 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배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창조의 매뉴얼은 하나님과 소통 예배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게끔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면 고장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가솔린 차인데 디젤을 넣으면 엔진이 다 상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삶이 가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힘 등으로 내가 소통의 대상을 바꾸게 되면 고장이 나는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적 개념이 아니라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건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희들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살게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제대로 작동하는 건데 너무 많이 어긋났어. 가솔린 차인데 디젤을 너무 많이 마셨어. 가스 차인데 디젤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파하기 전에 분해시키는 겁니다. 폭파하면 흔적이 없어지니까. 분해시키면 다시 닦아가지고 조립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살아갈 때 우리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하게 창조됐어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온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하였고 이성의 한계 내에 자신의 정서를 종속시켰으며 모든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자, 보세요.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하였고, 그러니까는 죄 짓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성,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소유했고, 두 번째 잘 보세요. 이성의 한계 내에서 정서를 종속시켰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로는 맞는 줄 알아. 그런데 싫어. 김영희 선교사님 너무 이제 비유를 잘 해주시는데 그 말씀 전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자 관원 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생명이다. 근데 나사로 집에 갔더니 마리아가 툴툴 불어가지고 그때 믿습니다 하면서 김영희 선교사님 주여 주여 그러시잖아요. 근데 기분 상했다 이거지, 삐졌다 이거지. 주여, 응? 뭐 그렇게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소유했고 그 소유한 지식을 보니까 내 이성이 이야기를 해. 그 밑에 내 감정을 종속시켰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이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뒤에 달려있는 엔진과도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좌우로 널뛰기 시작하면 앞에 핸들이 꺾여요. 그래서 종교 전쟁사를 예전에 한 기자가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의 맥락을 그 기자가 이야기라는 걸 들어보니까 모든 세계 전쟁은 감정 싸움으로 일어났대요. 지도자들의. 기분 나쁘다 이거지. 대표적인 얘기가 클레오파트라. 응? 삼각관계로 일어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이 모든 지성과 이성을 다 먹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칼빈이 이야기라는 손상대기적 인간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지식을 소유했고 그 지식을 이성으로 받고 그 이성 밑에 내 감정을 종속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이 형상을 회복해가는 노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규범은 이성 밑에 내 감정을 두는 행위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법이고 기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만 봐도요. 법이라는 건 밑에 각자 개인의 주장을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건 밑에 사람들이 다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밑에 모든 인간의 개인적 감정을 다 집어넣는 행위를 갖고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대로라면 사랑이 없다고. 제가 오해받을까 봐 얘기를 하지만 김용희 선교사님과 제가 처음 대화를 한 건 집회가 다 끝나고 점심 먹을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김용희 선교사님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제가 한소망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는 거기 매니저분이 있으니까 매니저분과 컨택하고 담임 목사님이 바로 받으셨고 오셨을 때 제가 한소망교회에 있을 때는 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셨어요. 저는 실무니까. 우리도 박이상 목사님이 다 하시고 제가 그날 오시는 거 들어가기 전에 인사만 하고 점심 때 처음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이건 거예요. 사람이 관계에 의해서 무언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와도 똑같은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 김용희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주 메인 포인트가 감정이에요. 교회도 보면요. 내가 신앙심과 무언가 지적인 이해로 사리를 분별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전라도 말로 그러면 쓰나. 에이, 그러면 되나. 요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근데 태초에 있었던 칼빈이 이야기라는 하나님의 모형인 아담은 어떠했냐. 아담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성으로 그거를 바라봤고 그 밑에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온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하였고 이성의 한계 내에 자신의 이성 나왔죠? 한 정서를 종속시켰으며 모든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이 모든 감각의 적절한 질서가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올바른 지성을 충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올바른 지성을 충만했다는. 그러니까 아담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역설적으로 아담이 조절할 필요가 없었다면 조절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거예요. 아담도 내적인 감정의 동요와 내적인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랑 기타 등등의 여러 감정이 아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은 올바른 지성을 소유하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 정서를 종속시켜 모든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이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모습을.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충만한 지식이 뭐냐?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내 이성을 두고. 왜냐하면 이성도요, 기준이 달라지면 달라지거든요. 기준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판결의 근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밑에 내 이성의 판단의 근거를 놓고 판단의 근거인 이성 밑에 나의 감정을 포함한 모든 오감을 종속시켜서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범죄하기 전 인간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 오리지널 인간의 형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형상을 우리가 왜 쳐다보고 있냐고. 우리가 무언가 변하려면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 올바른 인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기준에 맞춰서 좀 진보했다, 퇴보했다,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간됨의 모습의 표준이 창조된 인간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지금 창조 인간을 보는 건 거예요. 아담의 형상.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뛰어남을 자신의 지으신 분이 수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겼다.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가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 해도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는 육체 자체에도 그 광채의 얼마가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지나갔어요. 그는, 아담은 자신의 뛰어남을 자신을 지으신 분이 수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겼다. 아담은, 태초에 있었던 아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희가 제자반에서 어느 반인지 제가 한번 이 맥락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담이요, 처음에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짓게끔 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가 뭔가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행위는 지식의 근간을 설정하는 건 거예요. 한 뇌과학자가 이야기를 한 글을 제가 봤거든요. 뇌과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빨간색이다라고 하면 이게 자주색인데, 이제 자주색이라고 하면 이 자주색이 뇌의 자주색으로 인지가 되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 자주색을 왜 자주색으로 여기는지는 설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그 이름이 자주여서 자주인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색감을 머리가 인지를 하는데 그 색감을 그 색감으로 이해를 하는 그 흐름이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뇌를 연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무언가 전제가 세팅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동식물들의 이름을 진다라는 것은 이거를 자주로 이야기를 하는 신적 권위와 비슷한 행위를 하나님이 하게끔 한 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 비스꾸리미하게 일을 한 건 거예요. 그러면 아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하기 전이니까. 교만할 수 있었지만 아담이 자신을 지으신 분이 수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저는 하길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도 하지 않았던 목회자와 개척교회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입 한 번 안 열었던 목회자와 그리고 한 번도 그러한 것을 생각도 안 해본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하길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없었겠냐고요. 하나님이 광주권 어디에다 세우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특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이름을 지었지만 칼빈의 표현대로라면 아담은 그거를 주의 은혜로 온 특별한 선물인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손상되기 전에. 백영기 목사가 예배를 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백영기 목사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백영기 목사에게 오늘 강당권을 주신 선물이고, 내가 피아노를 치든 드럼을 치든 뭐 다른 무엇을 하던 아니면 방송을 무엇을 하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칼빈의 표현대로라면 지으신 분이 수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여기는 그 마음이 태초의 인간을 만든 이마고 데이 인간의 오리지널 형상에 가까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겸손에서 이야기라는 파트와는 결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접근함이 당연지사한 건 거예요. 여기는.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무언가 고생을 했고 내가 목자로서 무언가를 했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에 대한 무언가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선물적 인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돼요. 요게 겸손 파트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창조 인간론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의 인간 본성을 훼손시키는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창조 파트에서는 죄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는 기름 넣으면 가게끔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거를 굳이 안 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장나는 거지. 저희가 이번에 버스킹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셔요? 예전과 다른 건 하나는 발전기예요. 거기가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는 건전지 넣어서 할 수 있는 거를 갖고 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뭐가 문제였냐? 힘이 약해. 우리가 하는데 저쪽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올 때는 확실히 준비를 해야겠다. 교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발전기를 샀단 이제 우리 교회가 갖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발전기가 대부분 디젤인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발전기는 휘발유예요. 휘발유. 근데 발전기를 평소 생각처럼 생각하고 디젤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이죠. 안녕. 그거는 수리하는 돈만큼 발전기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조론 파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은 그냥 가솔린 휘발유 들어가는 발전기에 기름 넣는 것처럼 당연한 접근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그것이 무언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게 창조 이마고 데이에 있었던 아담의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가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 해도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는 육체 자체에도 그 광채의 얼마가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가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칼빈은. 근데 이제 이견이 많았죠. 심장에 있다도 있고 뇌에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근데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덮어놓고 심장에 있다 쳐.
하나님의 형상이 뇌에 있다 쳐.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손에 있다 쳐. 받고.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스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는 다르지 않아.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건 거예요. 나는 칼빈주의자 아니야. 나는 침례교주의자야. 그럼 칼빈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좋아. 그건 일단 접고 가자 이거야. 근데 너의 신앙생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온전한 선물이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인생을 살아감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냐라고 여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교는요. 칼빈 시대만 해도 그렇게 접근 안 했거든요. 지금 침례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교단이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톨릭은 인간이 무언가 남아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지로 하나님께 기여한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기네들이 했다라는 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시대적 칼빈의 저술의 시대를 보면 칼빈은 제세례파하고 전쟁까지도 불사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쳐. 근데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신이야. 내가 볼 땐 너희들이 지고지순한 신이야.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나는 그 기회에 참여할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누가 맞을까? 가보자. 이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태초의 형상. 이게 아주 미묘한 것 같아도 큽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의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칼빈 때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거부를 했거든요. 심지어 2번, 3번 세례도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의지가 있다라는 상태에서 인간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50년, 60년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연차가 생겨서 본인이 완고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칼빈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신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아. 자기가 생각하는 메디테이션, 묵상과 명상에 사로잡혀 있어. 이거는 칼빈의 입장에서는 범죄신론과 같은 오차를 가져가는. 범죄신론이 뭐냐? 인간이 돛닦아서 신성에 이르는 것. 여러분 종교적 행위는요. 우리보다도 돛닦는 분들이 훨씬 뛰어날 수 있어요. 그분들은요. 특히 도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요. 산에 전기를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예제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이슬람 애들 그래요. 이슬람 애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얘기를 했죠. 뉴욕에 있을 때 그냥 밥 먹다가 깔빵 깐다고 얘네들. 깔빵 깔고 거기서 탁 자빠진다고. 그 시간인 거고 그래요. 하루에 그래서 뉴욕 같은 데 이슬람 애들 많이 있는데 그 모습 보는 것이 희한한 일도 아니야. 얘네들 원래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로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신이 돼요.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맥락에는 기본적인 칼빈이 주장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신학적 소신과 확고한 신앙 위에 있었던. 그럼 칼빈이 이 얘기를 했냐? 아니요. 칼빈 이전에도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래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수를 바울 이게 이제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칼빈은요. 가톨릭은 사제 계열이 있어요. 루터랑 칼빈이 있잖아요. 칼빈이랑 루터는 지금 우리 교계로 얘기를 하면 전도사급도 안 되는 건 거예요. 가톨릭은 이 급수가 높아요.
성공에는 급수가 높은 데에서 튀어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카톨릭에서 부분 인정을 해주는데 개신교는 아니야. 얘네는 튀어나간 칼빈이나 루터가 하급이에요. 그러니까 낮게 여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의 성장은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힘이 없었다고요. 급이 안 됐다고요.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바알과 이세벨 시대 때 여호와 신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처럼, 근데 제가 이런 전체적인 신학적인 흐름을 보면서 매번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안 믿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실 거예요.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특권이자 선물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값 있게 여기지 않으면 전 말 안 붙여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그렇게 구걸할 일이에요? 자기 복 받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지.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 기도하다가 1, 2 넘어가면 3 안 가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게 구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받아도 차고 넘치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건데 각자 신앙대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날에 다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를 했는데 마음은 오늘 다 가는 거였으나 시간을 보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칼빈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선희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한번 수고 박수 쳐주실까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 밑에 우리의 이성을 두게 하시고 그 이성 밑에 우리의 오감을 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가 인간이어서 저희의 불긋불긋 일어나는 역순이 발생하곤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성이 있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형상이 내 발에 밟혀 있을 때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둔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확신으로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창조되었다 라는 걸 전적으로 받아들여 순종과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